오늘 피곤한 가운데 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의 열심과 또 듣는 자의 열심이 부딪혀서 오늘 큰 은혜의 밤, 은혜의 기도 시간이 수요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요,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어떤 사람이 약속이 늦어서 도로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카메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속도를 줄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빛이 번쩍 나면서 찰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데 내가 찍힌 거, 나는 그렇게 안 밟은 것 같은데 찍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적당한 속도, 그 적정 속도에 가서 다시 한번 차를 가봤대요. 그 카메라 앞으로. 그러니까 또 한번 불빛이 번쩍 나면서 찰칵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 바쁜데 또 갔대요. 바쁜데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아예 속도를 더 낮추어서 그 카메라 밑을 지나갔다 그래요. 지나가니까 또 어떨까요? 빛이 번쩍이면서 철컥. 그리고 일주일 후에 경찰서에서 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뭐라고 날라왔냐면은 안전벨트 미착용. 예.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삶에 참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각자 사람마다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서 야, 나는 과속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카메라가 보고 있는 것은 과속이 아니라 안전벨트라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과속만 안 하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지금 안전벨트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속만 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내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고자 합니다. 그 삶의 기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대입시켜 볼 만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셉의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오늘도 교회학교 기도했지만 교회학교부터 가장 많이 들은 얘기 꼽으면은 요셉 얘기하고 다윗 얘기겠죠. 그런데 사실 그래요. 어떤 장로님들은 진짜로 이 설교 본문이 나가면요 3대지를 잡는데요. 이 본문에는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 저 말씀 이 말씀 하시겠다 3대지를 잡는데요. 왜냐하면 하도 그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안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좀 뿌리치고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요셉 앞에서 재조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기준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셉 얘기니까 오늘 또 꿈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오늘 어떤 삶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3가지 질문을 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하고 제목을 정하기를 요셉이 던지는 3가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에게 던지는 3가지 질문으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요셉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들 답을 하십시오.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은 성경에 그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으시고 오늘 놔두고 가지 마시고 가정으로 또 삶으로 직장으로 꼭 그 답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인생에서 키워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꿈을 항상 얘기합니다. 꿈을 얘기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맞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도 자기 꿈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할 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보고 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성공한 삶을 살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꿈을 가지십시오. 꿈이 있어야 됩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맞습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꿈만 꾸니까 인생이 다 해결되던가요? 꿈이 있으니까
해결되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꿈에만 집중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 인생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막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조르고 하나님 왜 이거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대박 인생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한번 묻습니다. 꿈만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인생들이 다 해결되고 성공이 됩니까? 저도 뭐 여기 서부교회 출신이지만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엄청 은혜 받고요. 또 요셉 꿈 얘기 들으면서 막 기도하면요, 저는 그때 막 북한 땅 달라 그랬죠, 동남아 달라 그랬죠, 아프리카 달라 그랬죠. 그래서 막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혜 받고 그렇게 꿈 가지면 공부가 지대로 그냥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꿈만으로는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요셉의 대명사는 꿈이 아니라 형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인생 성공의 핵심이 뭐냐면은 꿈을 실현하는 형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절 말씀도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심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장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뒤에 말씀에도 보면은 보디발의 그 아내의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형통한 삶이 그럼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집중할 때 요셉의 인생 성공의 그 단서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그 말씀 앞에 붙는 단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요?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그냥 성공하는 거고 단순하게 높은 자리에 앉는 거지만, 지금 요셉이 살아온 그 인생에서 형통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 그래서 39장 2절에도 39장 3절에도 39장 23절에도 형통 앞에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은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가 늘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형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요,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돌진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돌진한다. 그러니까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문제 가운데서 돌진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문제를 돌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가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달으면은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알지만 잘 안 되시죠. 우리 교인 중에서 그 자기 조카가 유치원생인데, 조카 유치원생의 그 운동회 갔다가 그 이렇게 줄다리기 같은 거를 하다가 이쪽이 준비가 안 되는데 자기가 팔에 이제 밧줄을 좀 감고 있었나 봐요. 근데 반대쪽에서 이거 준비가 안 되는데 당겨버렸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팔이 이렇게 돌아서 빠져버린 거예요. 다 이렇게 줄이 묶이니까 일단 부서지고 틀려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서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성서병원 생긴 이래 몇 번째 가는 그 팔 이렇게 골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팔이 돌아가고 골절되고 쑥 빠지면서 한 얘기가 있대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절을 했대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절을 했대요. 뭐냐면은 자기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대요. 잘 나오다가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교회를 잘 참석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문득 팔이 돌아가고 빠지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신방을 이렇게 여러 차례 몇몇 목사님도 같이 가셨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보십시오. 조카의 유치원 그 운동에 갔다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누가 봐도 불통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신앙인의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기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본인이 오른팔이 부러졌대요. 오른팔이 부러졌는데 왼팔이 안 부러진 게 다행이래요. 왜 왼팔이 안 부러진 게 다행입니까? 저는 오른팔을 잘 쓰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이쪽 계통에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를 부러졌으면 이제는 거의 이쪽 팔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도 감사하고 또 유치원 측하고 합의된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한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번 주에 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절대로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주셨을까 느끼면은 그 삶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통이 있다면은 요셉이 39장을 시작할 때 분명히 우리가 읽기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39장 1절 말씀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지금 팔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형통의 삶을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들 한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이끌려, 요셉이 하나님께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것은 단순한 팔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결과적으로는 총리로 쓰시고자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꿈에 의지해서만 이끌려 간다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서 네 꿈이 있지 않느냐, 네 꿈대로 해라, 네 꿈대로 해라. 꿈대로 하다 보면은 실력이 안 돼서도 안 될 수가 있고요, 물질이 안 돼서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단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볼 때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형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돌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뭔지 아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다 같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잘 보세요. 거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를 모신 곳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느냐? 내 아들이 서울에 대학에 갔으니까 성공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서울에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이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도주를 하면서 머물렀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리상으로 보면은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가 걸어서 가면은 3일 정도 걸리는 길인데, 그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반나절 만에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3일 길을 얼마나 급했으면 반나절 만에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있는 3일보다 하나님이 없는 그 반나절이 더 괴로웠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믿겨지느냐 안 믿겨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찬양 예배 때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은혜 받아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면은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시금 요셉이 던지는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꿈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요셉이 겪어온 그 삶의 과정, 함께 하심의 형통을 여러분들 꿈꾸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요셉과 같은 꿈을 꾸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형통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답은 금방 하시네요. 신영복 교수가 쓴 감옥으로의 사색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한 노인과의 그 대화를 적어 놓은 글이 있습니다. 노인 목수 한 분이 집 그림을 그리는데,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희한하게 집을 그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로 집을 그립니까? 집을 그리세요 하면은 지붕부터 그리죠.
근데 그 노인 목수가 어떻게 그리냐면 주춧돌을 그리고 도리를 그리고 들보를 그리고 석가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지붕을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말하기를 신영복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은 세상에서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삶의 괴리가 클수록 우리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은 분명히 이것인데 내 삶은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부딪히니까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스스로 회의가 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시면서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말씀을 의식하며 사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막 거창하게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일상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느냐,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9장 22절 말씀에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반 업무를 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디 가든지 일을 맡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마음껏 그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이 됐건 감옥의 그 죄수가 되었건 사람들이 믿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그 덕목을 우리가 깨울 때 저는 최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직이 회복되셨습니까? 정직한 삶이 있습니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 양심이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 지금 왜 청문회에서 그렇게 시끄럽고 왜 인사가 잘 안 됩니까? 왜 그냥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위험하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한 가지 시험을 했죠.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은잔을 그 베냐민 곡식 자루에 넣었죠. 왜 그 시험을 했을까요? 이 형님들이 정직함을 회복했는지. 왜냐하면 요셉을 팔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짐승들이 물어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정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정직을 회복했는가, 그 시험을 했을 때 그 시험에 유다가 통과를 했고 모든 형제들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가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의 전반에 깔려있는 신앙의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정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직 아십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나조차도 정직한 삶인가, 정직하지 못한가, 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끝까지 붙잡아야 할 신앙의 덕목이 있다면 그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정직을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단어가 117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 모든 정직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정직하다. 나는 사람들한테 너무 정직하다. 그런데 그 정직이 사람들 앞에서만 정직한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정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일대를 섰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정직할 수 있을 때 그 정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정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입니까? 교활한 사람입니까? 간사한 사람입니까? 저도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어요. 한 어린이집, 요즘에 어린이집에 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제 아들도 5살 돼서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4명 뽑는데 150명이 모인대요. 추첨을 한대요. 옥동 지역은 더 하대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넣었는데 다 안 됐어요. 추첨을 했는데 다 꽝이에요. 꽝. 하나님 또 좋게 인도하시겠지만, 제가 놀란 것은 한 어린이집의 원장이, 어느 어린이집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이 자기 자녀도 그만한 애가 있었대요. 그만한 애가 있었는데 자기가 원장이면은 자기 애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애는 딴 데 보내는 거였대요. 왜냐면은 그게 뭡니까? 똑같이 추첨을 하고 똑같이 정직하게 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안 되니까 자기 아들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정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안 바뀌겠습니까? 여러분들, 남 정직하지 못하다, 누구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 말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에서 먼저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이 변화되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 지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신가 안 정직하신가.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수학 문제를 쫙 내면서 애들한테 그랬다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2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나는 수학 문제입니다. 근데 수학 문제는 지금 당장이라도 못 풀어도, 통과 못해도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앞으로 인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한동대에 이렇게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길가에 인도에 A4지, 이렇게 A4지에다가 요 위에다가 시계가, 금색깔 시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무 밑에, 아무도 없는 나무 밑에 금색깔 시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가 보니까 요 A4 용기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시계 잃어버리신 분 찾아가세요 하고 그 시계를 하얀 A4지에 이렇게 얹어놨더라고요. 네, 한국에 있는 대학교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아, 이런 대학교도 있구나. 거기는 무감독 시험 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정직이 우리 삶을 바꾸는 첫 단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니,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그런 정직의 형통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의 형통, 그 형통이 요셉의 형통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정직을 회복하시는,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니고 요셉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삶이 세상에 대해서 소통입니까? 불통입니까? 어떤 질문이냐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이웃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복을 안 받고 있습니까? 참 이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저조차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나조차도 그렇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이익의 종착역은 납니다.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형통의 종착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3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집에 지금 복을 줬다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 다음에 누구 집에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 즉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형통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면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자기의 이웃,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애굽 사람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통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사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와 직장과 또 가정과 이웃,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 한 동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예수의 형통이 세상까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삶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증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들은 얘기지만, 많이 들었어요. 그 교회사 중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 중에서 하나인데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천민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신실하게 믿은 한 마부가 자기를 모시는 왕손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자기가 먼저 믿었으니까 호시탐탐 틈을 노리다가 내가 모시는 주인에게 마님에게 내가 꼭 예수를 전해야겠다. 그리고 호시탐탐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게 한양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 있어서 이때다. 그래서 조용히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날이 예수 믿고 영생복락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왕손이 어이없다는 듯이 마부에게 한 얘기가, 야 이놈아, 니까지 그 쌍놈이 예수 잘 믿으면 양반된다더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마부가 했던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 큽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 해야 합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양반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부 노릇을 잘 해서 왕손이 더 잘 일하시고 더 흥황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판기처럼 때리면 나오는 뭐 달라고 하는 그런 예수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의 그 복음이, 그 형통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세 가족 중에 유치원 선생님이 계세요. 유치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온 지 한 달 됐는데, 그분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의 딸이 있대요. 5살이래요. 5살. 6살인가? 6살. 6살짜리 있는데 유치원에 오면은 그 아이가 선생님을 늘 축복해 준대요. 선생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맨날 이렇게 선생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가정이 안동 소부교회 다닌 것은 알았는데, 등록하고 난 다음에 그 부모가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침마다 자기를 그렇게 축복한대요. 그래서 그 부모가 누구냐고 저한테 묻길래 제가 그 집사님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그 선생님이 그 작은 어린 아이의 그 축복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보람을 느끼고 삶의 활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작은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기도하면서도 요셉과 같은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 되려면요, 감옥 들어가야 되고요, 종살이 해야 되고요, 좀 돌아야 돼요. 어렵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면은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도 결국 자기 꿈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제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셉과 같은 꿈도 주시고 요셉과 같은 형통의 복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3가지 답을 여러분들이 얻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핵심은 뭐라고요? 형통이다. 함께 하시면 형통이다. 2번째는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그것 중에 가장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요? 정직이다. 정직하십시오. 수요 예배 끝나고 옥동대로를 건너가지 마십시오. 건너가지 마시고 정직하게 횡단보도로 건너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내 가정이, 우리 이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여러분들 나아가서 소통의 달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형통으로 살지 못하고 가짜 형통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벌어야 하고 어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가야 하는지,
그런 야망은 있었지만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형통을 가르치며 살았다면 말씀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함의 형통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통한 삶으로 인해서 이웃과 세상이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으로 세상에서 소통하게 하시고 복음도 동일하게 유통시키는 우리 모든 서부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